여러분 신앙생활은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10년 이상은 대부분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체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묵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 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구약의 3분의 1이 예언서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매일 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몇 분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 전체를 묵상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사야서 전체를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강의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저도 처음이거든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33장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 총 66장,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절반을 오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산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드립니다. 이 33장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 세상에 학대가 많아요. 이 세상에 속임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지금 화가 있을진저 하는 이 대상은 학대를 한 번도 당하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속임을 당하지 않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있다면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겠죠. 맞아요. 이 아수르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 당시 가장 힘이 셌던 나라죠. 그러니까 학대는 해도 학대 당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나라죠. 속여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이 너 아수르여 화가 있으리라.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너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2절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 학대를 받는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학대하는 저 아수르와 같은 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학대받는 힘없는 사람들이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시며, 이 팔이 되신다는 것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학대 많은 이 세상, 속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모자라오니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되소서. 오늘도 나의 팔이 되어 주소서. 환난 때에, 어려움 당하는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한 번도 학대당하지 않고 학대하는 사람들, 한 번도 속임을 당하지 않고 속이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거라.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약한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 주소서. 3절, 요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에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민족들이,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여러 민족이 하나가 돼서 제국이 됐어요. 그 민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4절,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고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의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 황충의 때와 메뚜기 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황충과 메뚜기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약한 자들에게 빼앗았던 그 노량물을 빼앗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심이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난폭하고 괴팍하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이고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6절,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뭐예요? 보배니라. 우리 인생의 보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보물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내 인생의 보물이로다.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너의 시대에 평안이 있으리라. 진정한 평안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예요. 저 애굽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13절까지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되리라. 이 사신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이사야 몰래, 하나님 몰래 조약을 맺고, 만약에 저들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오 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너희가 곧 알게 될 것이다. 5절. 대루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게 될 것이요 대적이 조약을 어기게 되리라. 애굽이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그 조약이 어겨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기대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너희들을 허망하게 할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9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진 것 같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각 지명들은 레바논, 샤론, 바산, 갈멜은 이 이스라엘 근동 지역의 가장 비옥한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이에요. 그 평야 지역이 메마르게 되고 마르게 되고 사막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이 되리라. 힘을 자랑하며 의시되는 그 아수르와 같은 세력들이 불에 살라지는 가시나무처럼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할 거예요.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이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중에 누가 이 불을 견딜 수 있을까?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6종류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첫 번째,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뎌낼 수 있는가? 공의를 행하죠. 여러분 오늘 또 공의를 행하면서 사세요. 어렵게 사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정직히 말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세요. 세 번째,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빼앗은 것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 축적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뇌물 그거 난 싫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코지합시다 하고 누군가가 음모를 꾸밀 때에 그 자리에 같이 동조하지 않는 사람. 눈을 막아 악을 보지 않는 사람. 이 악의 세력들이 나를 끌어들려고 할 때에 눈을 가리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제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악이 횡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남은 자들과 같이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말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에 동조하지 않고 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낙원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의 유혹들이 올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내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내면에 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 힘이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뿌리칠 수 있는 내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내 내면의 힘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여기 휩쓸려 가요. 다 휩쓸려.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네.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인데, 17절, 이들은 두 가지를 봐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리라. 왕을 보면서, 내 인생의 왕을 보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봐야 될 것을 보게 돼요. 꼭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요, 말해야 될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고요, 행해야 될 것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냐면 자기 인생의 왕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할 수가 있고 정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짝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0절, 이 사람은요 또 뭘 보냐면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아라. 그 왕을 보고 그 왕이 통치하는 시온성,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의 이 예루살렘은 매우 위태롭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불태워지고 함락당하는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지금 보라고 하는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너의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요, 그 말뚝은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저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예언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살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악한 꾀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재판장, 내 인생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오. 나는 이 세상의 법에
이 세상의 법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있고, 그 죄와 맞서 싸우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또 여호와는 우리의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던져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와 맞서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는 그 거주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을. 새 예루살렘에는요 병든 사람이 없어요.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며칠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이 50일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다녀와서 또 할게요. 전화를 주셨어요. 권사님 그래요. 알았어요. 거기서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요. 우리의 육체가 아픈 데가 많아요.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약해지는 곳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아픈 자가 없습니다. 병든 자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세요. 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죄와 싸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보물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카드 꺼내세요.